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끔 잊어버려도 부모는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부모도 가끔 자기의 자녀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저 포항에 있는 모교에서 잊지 않고 명절이 되면 선물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기억해주시는 그분이 누군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가끔 이제 휘인이한테 약속을 합니다.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나중에 뭔가를 얘기해요.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뭔가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약속한 당사자가 약속한 걸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전에 그랬던 것 같네.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줄게.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면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됩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게 약속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신학교 다닐 때 20살 때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때는 20살 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믿음이.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처음 갔으니까. 그때 친구들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언제 개척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 한 40쯤에 할 것 같아. 나는 40쯤에 할 것 같아. 자기는 저 옆에 친구들도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죠?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그죠? 중간에 신학교를 왔다가 안 왔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너 옛날에 40쯤에 하목사랑, 저하고 친한 하목사님 아시죠? 하나님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야, 나 그때 옛날에 40쯤에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딱 내가 개척한 거 보니까 40 되던 해 2월 달에 개척했더라. 걔도 그래요. 걔가 아니죠. 하목사도 그래요. 하목사님도, 야, 나도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안을 느끼죠? 내 앞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고 싶은데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자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들, 여러분들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자녀들의 앞길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아우, 책임 못 지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예, 왜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갑니까? 취업이 안 된다니까 불안하죠. 집값이 오른다니까 나는 집은 언제 사나? 결혼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염려하라고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신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염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너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일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쓰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힘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회복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셨죠. 그때 예수님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가 뭡니까? 예.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휘인이도요, 저하고 같이 다니면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까불까불 돌아야 됩니다. 애들 또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금방 눈치 보고 금방 그 아이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그죠? 뱃머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좀 나와서 배에서 그 육지 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그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걸 보셨어요. 그 사람이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너 물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아니시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예? 전문성이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야기들은 그죠? 선생님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물고기 많이 잡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이 일에 오래 있어 보셨나요? 예.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했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했다. 여러분 그물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은 기계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기계가 끌어올려 모터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손으로 다 끌어올렸어요. 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망 혹시 던져 보시는 분 아무도 별로 없으시면 투망을 던지면 투망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투망도 혼자 건져내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라는 건 그 투망보다 몇십 배 무겁습니다. 그 일을 그물을 던졌다가 건져 올리는 일을 밤이 새도록 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밤에 야근하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서 이거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야근해서 오늘은 안 되겠어요. 다음에 시켜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선주였습니다. 선주. 베드로 혼자 그물을 던진 건 아니겠죠. 옆에 또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건전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루의 삭을 또 줘야 되는 겁니다. 밤이 지났잖아요. 하루의 일당은 끝났고 또 다른 삭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재정적인 지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지금은 아침이라 물고기들 다 자는 시간이라 이거 던져봐야 소용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물고기 던지라니까 그물 던지라니까 얼마나 그죠? 네.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그리고 그 그물을 건지지 못해서 동료의 배를 불렀는데 그 동료의 배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바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욕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뀌는 게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저게 바뀌어서 내가 편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 욕심이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조진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MBC 사장일 때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뭐라 그럴 때 그 조정민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뻗어자는 그 남편의 양말을 벗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내 편하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아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순종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식일 수도 있고, 세상을, 하나님 세상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무엇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뭐 나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모세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도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를 따라 다 쓰임 받는 쓰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휘니가 뭐 좀 도와줄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새끼 이거 내가 뭐 도와주나 봐라. 뭐 해달라 그럴 때 도와주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손도 대지 마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 자녀들 사춘기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날 뭐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해준 게 뭐 있다고? 자녀들이 그럴 때 부모님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붙드는,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릴,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